우리는 이제 어느덧 2024년도를 보내고요. 새로운 해 2025년 이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나시나요? 너무 바쁘게 지내오시다 보니 실감 안 나시죠? 가끔씩은 좀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 그 부분을 묵상을 자주 해야 살아가는 그 맛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렇게 새로운 해를 시작을 했는데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확신보다도 또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한 그 최선보다도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리산 자꾸 우리가 여수 갔다가 하동 갔다가 지리산에서 차 한잔 마셨잖아요. 멋진 곳에서 차를 마셨는데 그 지리산에서 높은 봉우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천왕봉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네요. 내가 산을 정복한 것이다. 산이 나를 받아준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왕봉에 사람의 천왕봉을 정복한 거예요. 천왕봉이 받아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의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 것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 성취감에 우리가 도취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절대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와 주님을 못 만난 자의 차이점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더 겸손해질 수, 자랑할 것이 내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모든 삶은 내 자신이 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인데 기꺼이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꿈꾸는 건 나도 꿈꾸고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2025년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잔혹하게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초지일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마치 산을 내가 정복해 가는 것처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일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갔지만 크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2025년도 주님 앞에 선 내가 얼마나 나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바울이 본문에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 여러분, 저도 요즘 가끔 운전하다 보면 길을 지나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지? 운전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너무 바빠서 그럽니다. 근데 잠깐 멈춰서 나의 진정한 표대가 어디지? 어디를 향하여 가지? 지금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향해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표대, 목표,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허송세월을 안 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집중하게 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바울이 헛되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비전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목표를 깨닫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종착역은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과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방향입니다. 표대입니다. 첫 번째 표대가 어떤 목표와 방향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른 것에 늘 피곤하고 정신없고 깜빡깜빡, 이 중요한 것은 깜빡깜빡하고 그런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잡혔던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목마름, 사모함이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자 하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대속해 주셨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 간절한 영혼의 깊은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이요. 그런 것을 좀 적게 두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10주년 때 마음껏 신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요. 사역을 감당하고 올해는 정말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고자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본문 1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보니까 알고자 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알고자 하여. 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려 하노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긴밀한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통한 영적인 지식.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혼숙, 혼밥 많은데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 번째 이 교회의 모형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서로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서로 기쁜 일도 함께 겪어가고 그리고 힘든 고난의 과정도 함께 통과해 가면서 내면에 있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 성격 모든 것들을 더욱 면밀히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살아오셨는데 잘 아십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50년 믿어서 성경을 10독, 50독에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니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생명인지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예비하심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생의 간절한 소원과 목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작사 작곡가는 거의 안 보시잖아요.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 학생이 학교 지붕에서 던진 돌에 맞아서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저 밤만
남이 떠먹여줘야 그저 먹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녀의 나이가 그때가 36살입니다.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아직 이루어야 할 꿈도 있고요. 그리고 해야 할 많은 일도 있었을 텐데 예기치 않은 이 사고가 이 여 선생님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오지?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이 선택한 것은 돌을 던진 그 학생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불구가 된 자신에 대한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작사한 곡이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부른 370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안에 있는 2025년 여러분 다 시인이 돼서 찬송가 몇 편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불구가 된 이 여 선생님이 영상에서 시를 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는데도 딴 근심이 있겠는가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는 찬양할 때 거의 그 가사에 대한 음미를 못하면서 막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찬양 이 가사에는요 정말 주옥과 같은 간증을 담고 있는 신앙의 그 선배들이 신앙을 녹여서 쓴 가사들입니다. 후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불교된 이 36살 된 이 여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을 쓰는 가운데 자기에게 돌을 던진 이 학생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건강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노미 목사님도 이 시를 쓰다가 목발을 벗어 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북변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이영애 지사님 더 멀리 오셨습니다. 이수복 성도님 칭찬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회복되면서 감사하며 쓴 찬양시가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453장. 이분이 여러분 거기에 찬송 한번 보십시오.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2절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더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고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과 목표도 변함없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알아가는 것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바울에게서 표대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해 많은 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것, 정말 불행 가운데서도 이것을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찬송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두 번째,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을 텐데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이번 주 1월 5일 첫 번째 새해 감사일 때 계직과 기관장 임명할 겁니다. 각 다른 영역에서 부르십니다. 그 영역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너무도 중요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임명받은 대로 여러분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다 보면 연말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유언과 같고 또 마치 묘비명과 같은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 2025년도는 이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리스타트, 리차지, 리빌드, 결국에는 리바이벌, 결국에는 리멤버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표어는 언약 성취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장애물이 오면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뛰어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한다는 의미.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연배도 그렇고 이제는 많은 것을 못 하십니다. 선택과 집중.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해보셨죠? 렌즈가 있어요. 돋보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 대고 햇볕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이것을 집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불이 붙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입니까? 집중의 능력입니다. 집중의 능력입니다. 집중입니다. 초점이 맞추어지니, 표대가 맞추어지니 에너지가 생기고요. 에너지를 집중시키니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긴 불이 아닙니다. 햇빛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그럴 때 에너지가 생기고 집중의 능력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이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불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난관에 봉착한 모든 일들을 태워서 열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구영신 예배에 오신 거 수지 맞으셨지요? 여러분에게 불이 붙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작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떠내 보내고요.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손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올해도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2025년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여러분 일독을 하든 일청을 하든 듣든지 보고 통독을 하든 일독, 이독, 오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그래서 우리가 늘 큐티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먹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점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여러분들을 힘으로 응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동역자들끼리 새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불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그런 많은 계획을 세우셨다면 잠시 미루시지요. 많은 것 우리가 연초에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번번이 연말에 가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내가 자꾸 낙심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새해를 행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충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해서 충전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직되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 재건되어지지, 나도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흥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 전무후무한 정성기가 올해 구가될 수 있다. 결국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말자고요.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 발과 발목에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출발합니다. 견고한 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출발하였사오니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깊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결국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이행을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저들의 결단을 1년 내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형통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2024년 마감하고 말씀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였사오니 그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렇게 물질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드린 이 예물 30, 60, 100배의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저들에게 안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또한 심었사오니 물질이 2025년도에 저들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